이사야 60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인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립은 주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신 것이니 2000년이 되었고, 전원교회가 설립이 된 것은 이제 11월 21일 날이 되면 딱 70년이 됩니다. 1949년도에 교회 설립 준비를 하였으나 민족 동난으로 말미암아 전후에 53년에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후에 참담했던 조국과 지역사회, 그리고 이 민족, 그 흑암 속에서 구원의 요람이 되고 소망의 전당이 되고 신앙의 훈련소가 되고 많은 크리스천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교단이 흔들릴 때에 신앙으로 중심을 잡았었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품성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 교회는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신앙생활의 표준을 세우며 앞장서서 기치를 높여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5년마다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표로 내걸은 것이 지금까지 70년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은혜 안에서, 때로는 은혜를 까먹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위축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뛰어넘어서 그 은혜의 영광빛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오는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세대에 환하게 비추어낼 수 있는,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명령의 의미들을 강론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우리가 70주년서부터 75주년이 될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추구해야 될 우리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은혜를 넘어 영광으로라고 하는 이 기치를 세우고 그 깃발 아래 우리가 5년 동안 함께 전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는 주님을 크게 높이고 주님의 영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는 이 비전, 이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침체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숨죽이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침체기의 어두운 동굴로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두울수록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일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를 넘어서 영광으로
나가 빛을 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이미 내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너희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절에서는 다시 앞으로 이사야 시대에서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내 빛이 내게 이르를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네 빛으로 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임할 것임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든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흑암의 권세가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광경이 뭐가 있습니까? 그림으로 싹 그려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흑암의 재앙이 내릴 때 애굽 땅에는 깜깜함이 임했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이 광경을 그려봐요. 그런데 오늘 광경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세상 만민을 덮은 이 어두움, 이 깜깜함은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의 그림자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깜깜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육적으로 건강하고 평화를 누리고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고생과 파멸이 그의 앞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벌들도 보면은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많은 재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얼마 전에 우리 신흥 재벌 중에 한 분이 지금 대통령의 지시도 조사하라는 지시도 받아야 했고 지금 불려가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 그 표정이 나와 있는데 문어발처럼 늘려서 이곳저곳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신흥 갑부가 됐던 그 사람의 얼굴빛이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는 가장 불행해 보이는 그런 얼굴로 나타나더라고요. 왜요? 영적인 어둠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어두움은 종국적으로는 죽음으로 끌고 가고 영원한 벌로 끌고 가는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파생되어진 육적인 것으로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이 세상의 소망 없음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어 버린 이 어두움의 세계, 그것이 깜깜함으로 덮었다. 사실 70년 전에 이곳은 제가 알기로는 먼저 피난민들이 와서 정착을 한 그러한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이후에 시골에서 고향을 떠나서 올라온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정착을 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먹고 살 것이 없어 굶주리고 빛이 보이지 않고 가족을 잃은 고아들과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판잣집을 짓고 겨우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각종 노동을 해야 했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전농교회를 통해서 전농교회를 세우시고, 이 전농교회가 영적으로 구원의 요람이 되게 하셨고, 세상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전후에 직후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를 알지 못해서 소망의 빛이 없고 아침에 일찍이 누우며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과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흑암에 앉았던 우리 선배들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초기 갈릴리의 흑암에 앉았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셨다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 아닙니다. 내 빛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이 끝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도 절망도 어두움도 다 물려쳐 주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빛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두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 자신들이 빛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겠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는 빛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얼굴이 왜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내가 빛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요. 두 번째 보면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일어남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빛을 발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그럽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겠죠. 들어누워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겠죠. 우리는 주저앉아서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인 절망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도 할 수 없다는 절망입니다. 그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다가 해도 안 돼도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 새로운 음식을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안 됐어요. 음식이 안 됐어요. 절망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절망 안 하죠.
안 되면 말지 뭐. 상관없다니까요. 안 되면 말지 뭐. 근데 인생을 살다가 이거 해보니까 잘 안 되고 저거 해보니까 잘 안 돼. 안 돼. 근데 절망합니까? 안 합니까? 절망해요. 왜?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다가오거든. 그래서 절망해. 근데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생명의 빛이 임한 사람들은 안 돼도 실패해도 절망해요? 안 해요? 안 되면 말지 뭐. 죽으면요? 아, 죽으면 천당 가지 뭐. 절망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벤다디에 갔어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사람을 보냈더니 주님이 일부러 천천히 오셔갖고 죽은 지가 사흘 지나 나흘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찍이 오셔갖고 여기 계셨다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죽었으니까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울고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의미가요, 불쌍히 여겼어서 그냥 불쌍해서 울었다 그 말 아니에요. 거기에 쓰는 통분히 여겼다라고 번역되어졌던 것은 단어를 세 가지를 쓰는데 그 중에 거기 있었던 것은요, 막 속에서 뭐가 막 일어나갖고 뭘 찢듯이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막 속상하신 거예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뭐가 속상한가 하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뭐를 느끼고 있는가 하면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절망감인 거예요. 주님이 더 빨리 오셔서 계셨다고 한다면 안 죽었을 겁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 거다. 그래도 그는 이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가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 그거 말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만 절망입니다. 절망.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에서 너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뭡니까? 나사로 또 죽었어요.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 압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뛰어넘는 소망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우리에게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방창 죽었나이다. 주님은 가서 말씀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라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일어났다. 죽음의 절망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 염려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기력을 빼앗아서 우리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 이게 염려되고 저거를 하려고 그러니 저게 염려되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욕먹을 게 겁나고 이런 일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돈 없어서 겁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겁나고 상실에 대한 염려입니다. 잃어버릴까? 내가 뭐 잃어버릴까 봐. 뭘 잃어버려요?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음에 적신으로 죽게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잃어버릴 것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가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염려입니다. 고난이요? 고난은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염려 근심이 우리를 땅에 주저앉히도록 하지 말고
염려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게으름과 졸음 상태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섞인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잠자던 영혼이었습니다. 슬픔을 핑계로 육신의 피로를 핑계로 잠자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영적인 게으름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니 시험에 들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를 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노메나가 요나래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 목사님은 농담도 잘하네 그랬더니 생각할 때마다 요노메나가 바로 그 요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전하기 싫어. 적국이에요. 도망을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두지 않고 적발을 한단 말이에요. 큰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있던 선원들이나 사람들이 다 물건을 바다에 버렸는데 그래도 안 그쳐. 누구인가에게 지금 책임이 있는 거다. 그래갖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좌배미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이방인 선원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게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난리가 났는데요. 자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배에 들어가 자고 있어요. 이방인 선원들이 말해, 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자는 자여 어찌 미냐?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하는 소리 아닌가요? 우리한테 하는 소리 아닌가요? 영적인 게으름과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래야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행동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일어나는 행동을 하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체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염려가 우리의 기력을 빼는데 앉아 있지 마십시오. 영적인 게으름의 자리에 누워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면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영사씨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빛을 발해야 합니다. 빛은 내 빛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빛을 비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내 속에 있는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면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은혜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감정에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다시 교회가 이전에 있었던 이 틀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에 적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에, 전도회가 전도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역이 구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새로운 세대적인 조직을 갖추어 나가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대적인 것을 보자면 영광 세대입니다. 영광 세대는 일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은혜를, 그의 영광을 삶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에게 비춰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 세대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 가는 일밖에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백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백발의 영광. 우리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보아온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머리 하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뭉클하고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이끌렸습니다. 그런 영광 제도로 세워져 나가야 할 겁니다. 지원 세대는 하나님께서 여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역하는 사역 세대들을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조직으로 돕고 물질로 돕고 세워주는 그 영광을 지원해주는 지원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또는 청년 자녀들을 둔 사역 세대들은 진짜 내 속에 있는 빛을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이 됐으니 7순이면 이제 다 어떻게 돼요? 사람 같으면 늙어. 그죠? 늙어요. 60세에서부터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람 속에서 없어지고 70세가 넘으면 평균적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제로가 된대요.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90세가 훨씬 넘었던 이마인 권사님은 청년들하고도 세대 교감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뭔가 하면 내 속에 수용성을 키우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7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해서 젊은 교회가 아니라 어린 교회로 힘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여오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승리의 축복도 주시고 번창함도 주신다고,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하신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것을 볼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은혜를 넘어 영광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해보십시다. 은혜를 넘어 영광으로 기도하겠습니다.